오늘 본문의 핵심은 죽어야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역설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죽어야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죽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밀알 한 알, 씨앗 한 알 이렇게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씨앗이 형체가 딱딱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생명력은 그 씨앗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의 껍데기가 땅에 떨어져서 해체되고 그 형체가 없어질 때 씨앗 속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나올 때에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참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죽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씨로 말하면 그냥 씨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존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 싫고 묻히는 거 싫고 죽는 거 더욱더 싫습니다. 그런데 진짜 멸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멸망한다 했을 때 그 멸망은 막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 인생에 큰 환란이 생겨서 우리가 거기서 꼬꾸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멸망은 죽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 하나가 그대로 있다가 썩어버리면 그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썩으면 안 되고요, 죽어야 됩니다. 썩지 않는 것이,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썩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명 이루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 살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이것이 죽지 않는 삶이고 썩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밑거름 기도의 시간에 포도나무 비유 2번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전했고 금요일 날도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도록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가지치기 하고 어쨌든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바라고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한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24절 한번 집중해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잘 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조금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잘 이해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 성경은 무엇을 죽는다고 얘기할까? 성경이 말하는 죽임의 대상은 못된 자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거슬러 살려고 하는 나의 욕구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정욕 혹은 육신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제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제어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테인데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정욕이 욕심이 나를 뒤흔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정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욕과 정욕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와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의욕을 상실한 삶을 살았다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의욕이 선한 열망 혹은 올바른 열정으로 발전되어지면 좋은 겁니다. 이런 열정,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욕이 육신에 이루고자 하는 것,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이 의욕이 욕망이 됩니다. 이 의욕이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죠. 왜 파멸의 길로 이끄냐면 내 육신이 내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닌데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아서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가르침을 교회 역사 가운데 참 자기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려고 애썼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영국을 중심으로 있었던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참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본받을 점이죠. 이분들은 죄 죽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노력한 거죠. 여기서 죽이기라고 할 때 이들이 사용했던 용어는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kill 뭐 이런 게 아니고 mortification, 장사 지르고 죄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주제를 가장 잘 연구한 대표적인 저서가 존 오웬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이고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 것인가 진지하게 노력한 것 같아요. 이분이 내린 결론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때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성경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딱딱한 껍질을 제거해버리는 죽는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가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것이죠. 이 과정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나름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 중에는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내 마음 속에서만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면 한 알의 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져요.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못된 자기를 죽여가는 그런 삶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인생 사는데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재밌는 것 따라 살면 되고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살면 뭐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되는 길과 세상에서 막 추구하는 길이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어떤 걸 따라야 되는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내 생각의 영역에서 죽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죽어야 될 생각이라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영역에서도 죽어야 될 게 있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많은 돈을 내가 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많은 돈을, 내가 쓰는 돈들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이걸 갖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돈 쓴새가 있다면 이것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나의 시간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시간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면, 내 인생이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죽이기를 주님의 가르침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려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막 방해하는데 사탄이 교묘해요. 사단의 그 교묘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살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하게 사는데 내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갈등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못된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죽이는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그 말씀의 요약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역시 우리가 집중해서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4절의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씀은 26절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24절만 독립적으로 읽지 말고 26절과 꼭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을 26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좀 섬겼었는데 그 단체에 있으면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만 오랫동안 봤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잘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진정하게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이는 것만 해갖고는요 승산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기려면 이 죽이는 것과 함께 채워 넣는 걸 해야 됩니다. 죽이는 것과 채워 넣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이기만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채워 넣냐면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죽이는 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느냐, 26절이 그 방법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를 섬기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잘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오늘 신학적으로 풀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약속이 사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언약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그 해주시는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저거 이제 그동안 쭉 들었던 얘기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세 가지 기억하실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는 거 세 가지: 보호, 공급,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 이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지 한 단어로 요약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272쪽, 구약성경 272쪽으로 이동하십시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 이곳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실 때 마지막 시험, 사단이 나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신명기의 핵심과 같은 구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272쪽. 자,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를 섬기며, 그를 경배하며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잘 죽으려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방식은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은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곳에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냥 나의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고자 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곳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연의 가족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못된 것들, 주님 거스르는 것들,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잘 섬기되, 주님을 잘 섬기는 길이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시고자 하는 그곳에 같이 있는 것이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꼭 기억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싶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삶을 쭉 그리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4군데 장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말구유에 계셨죠. 누가복음은 그 말구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 뭐죠? 그걸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구나.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 장소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표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장소에 계시고자 했죠.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그 장소가 낮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정말 많이 계셨던 곳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쭉 같이 계셨죠. 여러분,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비난하는데도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벗이었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줄 때 그 물 한 그릇 필요하는 그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주 얘기하지만, 그 제자 훈련도 받았고 나는 일꾼이라고, 충격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기를 즐겨 합니까? 그게 안 되면 되도록 하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도 합니다. 여기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가 이렇게 막 갈리는 거, 양과 염소가 마지막 심판할 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갈리는 장면이에요. 양이 좋은 겁니다. 양을 의인이라고 그 비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 힘든 자, 작은 자에게 그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 작은 자, 힘든 자가 나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나를 도와준 거야. 그 상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양들은요, 내가 상 준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도와준 적이 없는데요, 이래요. 참 겸손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관심, 나의 인생의 초점도 그쪽으로 머물러 가는 것, 이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 반복해서 드립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저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썩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기 원하는 그곳에 그들도 당연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로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입니다. 거기에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공생의 기간이 계속 갈보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갈보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셔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그 시작하는 점이에요. 그때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5장 21절은 9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한다는 게 마음이 딱 정해졌다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갈보리예요. 헤롯궁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죠. 사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사실요 여기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가리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던 곳은 고난의 길, 갈보리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신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땅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이 돼야 우리가 그런 인생의 순례를 어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사실 우리에게 신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멋진 곳에 머문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머문 곳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곳이고 우리도 그와 함께 그곳에 머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야 산다니까 주님 저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상징이에요. 이것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못된 자아가 나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다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귀합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내 삶 속에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갖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섬겨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도 같이 마음뿐만 아니라 삶도 그곳으로 이동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